바이블 스토리 마태복음. 오늘은 제자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 광야의 시험 가운데, 마귀의 그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자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했는데 그 시작은 회개와 천국 복음에 대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들 또한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에 수많은 아픈 병자들과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와 예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이때부터 예수께서 예수께서 비로소 비로소 전파하여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시작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듯이 예수님 또한 회개와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전에 살던 삶을 돌이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땅한 회개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그러한 행동과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죠.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나를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어부가 낚는 되게 어부가 하리라 되게 하시니. 하시니. 아멘.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시게 되는데 이제는 너희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그들이 하는 반응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전에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우선에 두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더라도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부당하다 아니면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말씀, 바로 그물을 벌어두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에서부터 제자의 모습은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곧 곧 배와 배와 아버지를 아버지를 버려두고 버려두고 예수를 예수를 따르느니라. 따르니라. 아멘. 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들이 타고 다니던 배와 또 육신의 아버지였던 아버지를 뒤로 하고 걸었다는 것이 정말 인연을 끊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따르는 삶에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을 그들이 끊고 이제는 주님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우리 4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온 온 갈릴리에 두루 갈릴리에 다니사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천국 복음을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하시며 백성 백성 중에 중에 모든 모든 병과 병과 모든 모든 약한 약한 것을 것을 고치시니. 고치시니. 아멘. 예수께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온 갈릴리. 이 갈릴리는 이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곽에서부터 점점 이 예루살렘 안쪽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무엇을 하십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가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약한 것, 뭐 귀신 들린 자라던가 아니면은 삶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일들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병중에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장 35절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모든 모든 도시와 도시와 마을에 두루 마을에 다니사 두루다니사 그들의 그들의 회당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천국 복음을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하시며 모든 모든 병과 병과 모든 모든 약한 약한 것을 것을 고치시니라. 고치시니라. 아멘. 아멘.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던 때와 9장 35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때가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 4장 23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은 9장 35절까지 천국 복음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4장 23절에서 시작해서 9장 35절에서 끝난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들어가 있고 10가지 기적의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실제를 10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상수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설교로도 들었는데 산상수훈은 무엇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일까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 산상설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담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삶의 성경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상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인간적인 감정이라던가 의지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이 하나님의 통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를 통치를 받는 받는 천국 천국 백성만이 행할 수 백성만이 행할 있는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삶의 원리이다. 원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행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죠. 그런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일 때에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나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산상수훈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산상수훈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태복음을 읽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과 상황들을 이해하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은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산상수훈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4장 25절에 무리가 예수를 따르죠.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그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을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는 다시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고 또다시 예수님을 따라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단락들이 서로 마주보며 함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쓰는 문학적인 기법, 인클루지오라고 해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은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을 부각시키고 나머지가 서로 대조가 되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무리를 무리를 보시고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제자들이 나온지라. 나온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 이 대상들은 제자들입니다. 무리가 있지만 그 무리들 앞으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오고 그 뒤에 무리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무리들은 이 듣는 청중의 대상은 아니지만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뒤에서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팔복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8가지 복에 대한 팔복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샌드위치 앞과 뒤가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것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팔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현재적인 시제를 쓰고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기업을 받을 것이다. 미래적인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사이에는 모두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이 미래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때까지 우리의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굶주린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는 이 슬픔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아니라 억압받거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모습과 같이 삶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늘 살아가고 싶어서 늘 굶주려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마주보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을 바라볼 그러한 은혜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은 늘 그 공동체를 화평하게 해야 되고요. 늘 그 공동체를 평안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일을 만들거나 그 공동체가 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박해를 받았죠. 그들에게는 천국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받는 박해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욕을 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그 이후의 말씀에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 우리가 하나님의 그 팔복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한번 우리 부정적인 반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쟤 뭐야? 쟤 왜 저래? 하면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할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오히려 그러한 박해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그러한 박해 속에서 말씀을 지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긍정적 반응은 무엇일까요?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세상에 소금은 음식에도 아주 필요한 것이고 사람의 몸속에도 이 소금이 필요하고 소금은 무언가를 장기간 보관할 때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사람의 삶 속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소금은 이 음식에 들어가면 그 소금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맛은 어떻습니까? 유지하고 있죠.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지언정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늘 주님의 맛을 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되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이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 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티가 난다는 거죠.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삶의 습관,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에 그것에 대한 기준의 그 결정, 여러 가지 모습에서 또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 등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는 티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옵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그 삶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행실을 통해 우리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질과 여러 가지 우리가 듣기 싫은 말들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 사역의 모습이고 우리가 해야 될 실질적인 전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또 다른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늘 복음을 나타내고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주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 시간은 마태복음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